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SNS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흰 색깔인데 SNS 이렇게 DM 오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제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제가 자려고 하는데 1시 21분에 이걸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 어떠냐면요. 그림 좀만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옆으로 넘기면 확대된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저에게 아무 앞도 뒤도 없이 저에게 뚱 하고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계획 vs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위아래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했을 때 우리는 다 위를 원하겠죠. 한 번에 그냥 스트라이트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죠? 우리들은 대체로 밑에 그림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고비죠. 산 넘어 산이고요. 문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에 때때로 막힘과 걸림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고 전지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인생에 고비에 고비를 넣어서 이렇게 굽이굽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네,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인데요. 우리 혹시 보이시나요? 구절이? 보이시면 보이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생의 과정들과 모든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매 순간 얘기하지만 성경의 선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가득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치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해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함정에도 빠질 수 있어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그 선배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였던 우리 다윗 선배님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적혀져 있는 성경은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입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보죠.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유의하고 신경 써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경은 사무엘서는요, 사무엘 상하는 역사 이야기처럼 보이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다윗 위인전도 아니고요, 역사 스토리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를 데려다가 왕을 삼은 것은 나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만큼 이 성경은요, 특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혹시 표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성경에 오늘 읽은 2장에 표제가 적혀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사울이 죽은 소식을 사울이 죽은 소식 2장인데 그게 적혀 있나요?
다윗이 유다의 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 그럼 아마 1장일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1장에서 듣고요. 2장에서는 다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들 잠이 좀 끼셨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표제를 볼 때에는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사건보다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의 그의 태도, 그의 자세, 그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의 인생 리듬이 어땠고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자, 질문하는 다윗입니다. 뭐라고요? 질문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겠죠. 뭘 질문하고 어떤 상황에 질문했는지. 다윗이 살던 때는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네, 다윗이 살던 때는 아니에요. 네, 다윗이 살던 때는 왕이 누구였다고요? 네, 사울이었습니다. 왕자가 누구라고요? 요나단입니다. 자, 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을 사울 왕을 땅 하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요나단, 후계가 확실하게 있죠. 이렇게 있었는데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사울 왕을 내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어요. 자, 그런데 한편 그 시각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왕이 승계 구도에 없었어요. 다윗은 왕자도 아니고요.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냥 양치는 게 집안에서 가장 막내, 가장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할 일이 없는 막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스토리를 잠깐 빌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중에 막내시거든요. 네, 7남매 중에 막내신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다른 누나들이 저기 가서 돈을 벌고 이쪽 가서 할 때 소를 몰았어요. 소를 소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집에 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를 데리고 산을 한번 쓱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소들이 되게 똑똑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고 하냐면 소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소들이 알아서 집으로 걸어 들어오거든요. 그런 일을 도맡아서 막내가 이렇게 했다고요. 이 막내들은 약간 다소 기술이 조금 형 누나들에 비해 없고 다소 체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양치는 이때 당시엔 양치는 게 되게 하드봤던 일이었거든요. 이 양치는 일을 맡아서 다윗이 하고 있었어요.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갑자기 대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다윗네 집안에 보내셔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실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요. 왕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럼 받았어요.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됐을까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사무엘상 16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왕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무엘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 하 5장이 돼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는데 왕으로 되기까지가 지금 계산해 보시겠어요?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22년. 예, 22년, 23년 이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왕으로 세울 거야.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저 노란색 글씨 딱 15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빌드업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왕궁에 넣으시기도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업적을 남기게 하시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사울의 딸과 결혼도 시키세요. 나름 하나님이 기름 부음 탁 주고 나서 여러 가지 밑작업들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처음 사진으로 돌아가 볼까요?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울왕. 어느 순간 여론이 돌기 시작합니다. 차기 대권 후보가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저기 목동 다윗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갑자기 등장한 이 왕권을 위협하는 이제 사람들이 수덕수덕하고 웅성웅성했겠죠.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정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꼭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치고 와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기대를 하는 거지. 근데 어찌됐건 다윗은 새로운 인물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요나단이 그 다음 후계를 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간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누가 낫다는 거예요? 다윗이 낫다는 거예요. 다윗이 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요? 이제 왕권의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 왕이 보통 사극 보면요, 반란의 싹은 자라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와 동굴을 헤매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그 한 10년이 넘나 15년 정도의 시간을 그가 거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 하가 딱 들어오고 나서 새 시대가 열렸어요. 아까 우리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죽었대요?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요나단도 그때 죽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다음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나 기름 부음 받았고 약속 받았고 하나님한테 15년 지났고 버틸 만큼 버텼고 했으니까 이쯤이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상황이에요. 왕자리가 비었을 때 바로 그냥 달려가서 왕권을 딱 잡으면, 수도 딱 쟁탈해가지고 잡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봐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지리라. 아멘. 다윗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데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는 혹시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수요크티 때 사무엘 상 왔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옆 동네 나라로 갔는데 우리 잘 아는 익숙한 헤브론 아니에요. 이 모양 읽었어요. 헤브론 아니에요. 그 외에 몇 주 전에도 설명했어요. 옆에 나라, 철기 강한 나라 있잖아요. 왜? 블레셋.
반성하세요. 자, 여기 가만성. 지금 동엽 성우님 잘하셨어요. 반성해야 돼요, 지금 이거. 다 반성하세요. 다 반성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우리 수요 큐티 때 맨날 했잖아요. 그 철기 막 강한 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인데 그 블레셋은 철기 나라라 얘는 너무 강하다. 우리 다윗이 블레셋한테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이렇게 등장해요. 사무엘상 27장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시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됐어요? 미친 척했죠. 침 질질 흘리면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사무엘 하가 되고 나서 광야 시절을 건너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가장 먼저 바뀐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 여호와께 여쭈어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훈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다른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행동 이전에 기도가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에 다윗의 인생의 리듬을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인생의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그 순간까지도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계속 소통하고 질문하고 여쭤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참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뭔만 하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봤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황,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이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밑받침을 해줬는데 그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위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추진력을 넣어주셨어요. 새 힘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향성을 얻고 추진력을 얻은 그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모든 굴곡이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가장 먼저 이 생각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물어보면 제깍제깍 답을 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도 제깍제깍 답을 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 거야. 이 사업을 해라. 내가 이 자매를 만날 거야. 이 자매를 만나지 마. 이렇게 제깍제깍 답을 하면 우리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 제깍제깍 답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헷갈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고민하면서 이때 다윗처럼 우리한테도 답을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못 받아요. 그런 답이 없어요. 목사님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목사님 막 귀에 앞으로 여름 수련회 장소를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막 귀에다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거냐면요. 이 당시 다윗이 사는 이 시대랑 우리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이때 당시는요. 성령님 있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지금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다 마음에 계신 분,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당시는 성령이 마음에 거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통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물어보면 제깍제깍 답을 해줬어요. 이때가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는 그 시대. 그 시대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달려갔어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랬단 말이에요.
우린 어때요? 그 안에 신경 무슨 말들을 막 살아요. 사실은. 얘네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딴짓 했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 다윗이 물어보고 제가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으로 성령님이 계속 주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물어보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기도빨이 좋은 집사님한테 A로 선택할까요? B로 선택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A래요? B래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집사님한테는 안 알려줘요.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그런 조금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기도하면 마음에 울림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그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목사해라 이랬대요. 그 친구가.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목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 하셨냐면은 있잖아, 그 얘기는 아마 하나님이 얘한테 직접 하실 거야, 너가 아니라.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대요. 그러니까 기도빨 좋은 집사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다윗 때는 이 성경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린 성경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 주일마다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허락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있겠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남 얘기 듣지 말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삶의 지혜를 구해야죠. 근데 기도 빠를 보고 하지 말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윗 때나 지금이나 무엇이냐면요, 자세, 태도예요. 기도하고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움직였는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인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걸 내가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믿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네가 아니라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대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쭤보는 이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이 소통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이 질문의 자세가 나에게 녹아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도해도 답도 없는데 그냥 내가 빨리빨리 알아보고 하는 게 낫지, 이런 태도이진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들은요,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가요. 그럼 그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인생은 걱정이 안 된대요. 근데 그 기분을 아주 요만큼 알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 대한 대답을 듣고 움직여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행동으로 옮겨요. 순종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다윗이 2절을 보게 되면요, 두 아내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라고 해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추종자가 장정만 600명이에요. 장정만 600명.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내가 둘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아들은 나와 있는 바가 없지만 그래도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600명이면 몇 명 정도 되죠? 총 인원이? 2,400명. 좋습니다. 2,400명. 자, 2,4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 공동 작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하죠? 5명 끌고 가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거 아세요? 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다 저기서 한마디씩 거든요.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게 2,400명을 끌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각기 헤브론의 각 성읍에 배치시켰는데 그렇게 7년 6개월을 거기서 있어요. 그 7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성경에 다 드러나지 못한 그 7년 6개월의 세월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순종을 해요. 가라니까 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거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또 할 건데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설교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말씀 읽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나눔하는 거 너무 오늘 이런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실행이에요. 실행. 우리가 사실상 설교는요, 여기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이 목 터져라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은요. 다 그래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은 설교 찾는다고 막 부산도 가고 해외도 가고 라이브 방송 틀어서 인기 많은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막 이래요. 저도 설교를 일주일에 한 3편 정도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들어오는 정보는 많은데 들어오는 말씀은, 그래서 여기 계신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척하면 척이에 다 알아요. 지금 민전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대강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은혜 받은 가슴이 절절하면 뭐예요?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는 설교를 우리가 교회 와서 몇십 번, 몇백 번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터져라고 회개하십시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물어보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옮기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래서 답변을 해줘요. 그거 말고 다른 대답을 해달라 그래요. 다시 또 물어봐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묻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행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실행이 없을까? 이거 오해 거 다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실행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왜 실행이 없냐면 나의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한 것도, 예배를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 들어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데요?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어떻게 녹여낼 건데요? 이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따 계시록 말씀 볼 거거든요. 계시록 말씀에 혼나는 얘기만 나와요. 오늘은 또 혼나기만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네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이키라고 하냐면 너희가 받은 것에서 실행해라 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갔을 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7년 6개월 동안 2,400명이 갔는데 없을 리가요. 그쵸? 우리 4인 가족만 같이 살아도 맨날 싸우잖아요. 가족 같이 살면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죠? 그래요. 끄덕이잖아요. 저기 언니. 그래서 싸워요. 다 싸워요. 모여 살면 싸워요. 2,400명이 7년 6개월을 사는데 그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직장 나에게 주십시오. 배우자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참 배우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선택하려고 막 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 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하니까 한쪽은 조금 조건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집이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망하면 어떡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구나, 헤어질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사람을 기도하고 찾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책임감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게 어떤 것이든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직장도, 상황도 나에게 주신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을 행동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아까 시간을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었죠? 7년 6개월.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했잖아요. 근데 헤브론은 어디냐면요, 우리 보통 왕 자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죠? 갑자기 우리가 막 반역 마음이 생겨가지고 반란 쿠데타 마음이 생겨서 이러면 안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베데스다 교회가 정권을 차지해서 하려면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청와대로 가야 돼요. 그죠? 일단 기지를 뚫어야죠. 근데 헤브론은 수도가 아니라 남쪽 끝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거기 달랑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약속 받았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아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다렸어요. 그가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맥없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건요, 내 목적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림에서 그 목표를 쟁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그 리듬을 유지하면서 묻고 소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다리는 삶이에요. 아멘.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실이 끼어들 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었다. 조급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면 우리 약간 이 그림 밑에 그림처럼 우리 인생이 저기 보트 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기 돌덩이가 눈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비가 막 오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이러한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죠. 저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진이 나면 흔들리지 않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우리들에게 얻고자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리게 해서 사단에게 휘둘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흔들릴 법 하다가 휘둘리지 않아요. 흔들릴 법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봐요. 흔들릴 법 하다가 또 기다리고요. 흔들릴 법 하다가 또 다시 순종해요. 이렇게 걸어가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사도신경 외우세요? 사도신경? 첫 대목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대목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들이 멋지게 선언할 거 필요하니까 뚜다뚜다 만들었을까요?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초대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계시록 보니까 그 교회들이 상황이 어떻던가요? 순탄하던가요? 순탄하지 않았죠? 핍박받고 박해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이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첫 대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였어요. 어쩌면요, 여러분, 이러한 그 모든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 상황이 이렇고 하지만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물어봐도 답 없는 것 같고 15년 왔는데 7년 더 가야 된다 그러고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될 타이밍이 저 물에 빠져있는 그 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 다윗의 그 리듬, 묻고 살아내고 기다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태도를 우리의 상황에서, 나의 상황에서 고백하고 실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쭈어 보고 우리들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하시고 또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고 또 주님 당신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